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앞에 먼저 나온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삼두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새끼 양같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이 사탄의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합니다. 네, 뒤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나 정치 권력 그리고 그 체제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 그리스도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새끼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새끼 양인데 양의 탈을 썼는데 속은 바로 마귀의 괴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거세질 것이라고 여기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뭐 여러 가지 뭐 지진 기근 뭐 세상에 뭐 자연의 천재지변 뭐 전쟁의 소식, 내란, 뭐 여러 가지 혼란의 소문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미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바다에서 먼저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하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첫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뿔이 10개 달리고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입니다. 그 7개 머리 중 이제 하나가 죽게 되었으나 다시 살아난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온갖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장하며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13절 14절 보니까 큰 이적도 행합니다. 13절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엘리야의 기적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노골적으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또 만들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선지자들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엄청난 이적을 행하면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이처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또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현대인들은 이 기적에 잘 미혹이 됩니다. 오늘날 뭐 과학주의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데 뭐 남묘 호랑객 교회에서도 병자들이 고침 받는다는 소식이 있고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뭐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어제도 이제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대순진리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왜 갑니까 하니까 자기가 병을 나섰다 뭐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게 진짜다라고 믿는 것인데 참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종교들에서도 다 이적과 경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사탄도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병이 고침받으면 영빨이 센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죠. 허경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만나봤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하니까 허경영이 이제 TV를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병 고치는 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에다가 손을 대니까 자기 병이 고침 받았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빼앗깁니다. 근데 이 기적이 참된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사탄도 다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권세를 받은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또 생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사역을 모방한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모방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이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이 말을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이니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활개를 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탄압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16절에 짐승의 표가 있죠. 오른손이나 이마.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종들이나 이 사회를 구성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이 짐승도 이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했고 또 오른손은 모든 신체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 신분 등을 나타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전심으로 짐승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부자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배급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도 생필품이나 아이들이 학용품 같은 것들을 배급받을 때 김일성 아바이 만세, 뭐 위대한 수령님 만세, 뭐 이런 그런 찬양을 외치면서 그렇게 배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탄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고 엄청난 힘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합세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경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세계를 하나의 경제로 묶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 이 아시아권은 아시아권대로.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의 정부, 또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보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중앙 통제는 가능해지는 것이죠. 뭐 세계 정부, 세계 종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음모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최고 통치자의 적그리스도가 앉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시록에 예언된 이런 말씀이 사실 현실로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합니다. 6은 불완전한 인간의 수이고 이 수를 3번이나 포개 놓은 것이 666입니다. 이는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한 것처럼 보이려는 기만,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 그리고 신성 모독을 나타내는 수가 바로 666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표에 관해서는 참 여러 견해들이 많은데 이 짐승의 표의 본질은 이 짐승이 다스리는 이 짐승 세상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력자가 다스리는 세상 체제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신앙 고백과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또 뭐 WCC 같은 종교 다원주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일 종교 체제가 온다면 이런 짐승의 표는 실물로도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 코로나 때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백신 패스와 통제 사회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정부의 지침대로 우리 나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다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힘들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신 패스와 통제 사회라고 하는 것. 이 백신은 사람에 따라서 약물 알러지가 있거나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맞지 않을 권한이 있고 자신의 신체에 신체권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이런 이유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것은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으로 그것들이 강요가 됐다는 게 문제죠. 강요 이걸 선전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강요가 되면서 그것을 마치 맞지 않으면 너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그냥 전염병의 보균자 같은 존재. 맞지 않으면은 회사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속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었죠. 그게 통제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때가 되면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인데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체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또 보건을 지켜나가고 평화를 가져다 올 수 있는 이 체제를 위하여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어떤 체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종교 지도자, 종교 거짓 지도자가 합세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탄압받는 일이 있다면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는 미혹의 시대이고 탄압의 시대입니다. 절대로 예전처럼 뭐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정말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을 또 충성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확실히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분별하고
또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분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탄의 삼위일체와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종교 지도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혹을 분별해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지 않길 원합니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이 살게 하시고 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